제가 이번 특히 튀르키예를 다녀온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직접 가서 이제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다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가서 보고 또 현지의 설명을 듣고 실제 그 사이트들의 또 사진들을 또 찍어오고 영상을 보고 또 가지고 와서 이제 묵상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 그전과는 조금 다른 어떤 깨달음과 또 같은 본문을 바라봐도 좀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7월, 8월 말까지 해서 오늘부터 7교회를 다시 한번 좀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좀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부터 하지 않고 순서를 거꾸로 해서 역순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다음 주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 특히 교육부서 자녀들이 설교 노트를 하는 걸 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끝나면 오후 예배 때 문화상품권 전원 시상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문화상품권도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드리지만 특별히 제가 좀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해서 정성껏 정말 정리를 잘한 그런 설교 노트 몇 사람에게는 한번 사진 띄워 주십시오. 예, 제가 현지에 가서 저 티셔츠는 세븐 보이시죠? 7교회의 사진을 저희 각인시켜 놓은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직접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예, 산 거고 저희 집 애들도 안 사줬어요. 산 거고 저 옆에 제 목양실 냉장고에 이제 붙여놨는데 마그넷입니다. 역시 7교회 제가 일부러 7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마그넷을 기념품을 사왔습니다. 우리 부민교회 자녀들 설교노트 시상하려고 사왔는데 특별히 정성껏 적은 이들에게 저 선물을 부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안 좋으시면 제 마음에 많이 사진 않았기 때문에 뭐 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긴장해서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주시는 교훈 저는 크게 두 가지 간략하게 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미지근하여 이게 이제 핵심이죠. 미지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일단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그 따뜻한 좀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이제 한 컵 마십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또 방송에서 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 들이키는 분들 있잖아요. 공복에. 그게 그렇게 몸에 안 좋대요. 혈관에도 안 좋고 신진대사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는 미온수를 이렇게 한 컵 먹는 게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에 몸 컨디션에 굉장히 좋다. 어떤 분들 보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실 때 건강에는 좋은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미지근하면 안 된다. 아주 매섭게 책망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미지근함에 대해서 책망하셨는가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특별히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생활 식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했습니다. 자, 한번 화면 영상을 한번 짧게 보실까요? 저기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 있는 파무칼레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한번 띄워드렸죠. 파무칼레인데 방금 돌아갈 때 저 정면에 보이는 저 건너편 저기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저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까지 대략 9km 직경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 좀 하늘색 보이는 저게 여러분 물이에요. 온천수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도 발을 담궈 봤어요. 저 온천수가 유명한 곳이 히에라폴리스, 이 파무칼레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저 온천수 뜨거운 물을 이제 공수를 해온 거죠. 공수를 해오고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실 때 이제 정확하게 안 나는데 왼쪽에 보시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성경 아시죠? 골로새 지역이에요. 거기는 라오디게아로부터 한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는 특별히 또 물이 차대요. 찬물이 냉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갈래로 해서 라오디게아가 히에라폴리스에는 9km 정도 뜨거운 물을, 골로새는 13km 정도에서 찬물을 공수받았는데 지금 대략 1900년 전이잖아요, 저 때가. 그러면 그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물을 공수를 받았는가 한번 사진 보실까요? 여러분 저 빨간 원안에 있는 게 여러분 수도관 보이십니까? 저게 1900년 전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수도관을 만들어 연결을 한 거예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온수를, 그리고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저 히에라폴리스로부터 9km, 골로새로부터 13km 각각 온수와 냉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쭉 오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저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건 뭐 화학 전공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금 그걸 딱 아시고, 지역 특성을 아시고 그걸 빗대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는 물처럼 너희들 신앙의 온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7교회를 설교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더 뜨거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50점짜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뜨거워져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금요철야 나오시는 분들 뜨겁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하실 때도 금요철에 나와서는 뭐 주여 삼창을 하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선교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너무너무 뜨겁게 터부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될 영역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듣고 또 제 나름대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보았는데 성경 본문이 변한 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대로인데 제가 감각하는 것들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보는 각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적용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두 가지를 다 갖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찬양은 더 뜨거워져야 되는 데는 동의가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차가워져야 될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만 꼽죠. 죄에 대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유혹이 딱 다가왔을 때는 냉정해져야 됩니다. 차가워져야 돼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종으로 가요.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의 관점이 있었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종의 일도 해냅니다. 얘가 정직하다, 성실하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 제일 선임, 수석이 돼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 믿고 열정적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차가워졌던 영역이 있습니다. 뭐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매일같이 동침하자는 유혹 앞에서는 그는 매섭도록 차가워졌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삶을 뜨겁게 하나님 믿고 살아내던 요셉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지고 냉정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는 우리가 무섭도록 차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영역이, 기도와 찬양이, 말씀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나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 앞에서는 냉정하리만큼 차가워져야 된다. 우리 부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공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 승리를 진짜 승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시리즈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의 유래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헐리우드의 고전 영화 중에 처음 나온 영화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란 뭔지 아시죠? 거짓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타인을 세뇌시켜서 내가 그의 심리 상태와 정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자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여러분, 방금 이번 대지에 나왔던 정신승리는 좀 다릅니다. 정신승리는 타인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건데, 이게 국어사전의 의미가 정확히 있어요. 볼까요? 정신승리란 현실에서는 패배했거나 불리한 상황이지만 이를 부정하거나 재해석하여 자기가 이겼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누가 봐도 지금 객관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바로 이 정신승리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여러분, 언뜻 봐도 어떠세요? 굉장히 커 보이죠? 실제 큽니다. 크고 실제로 AD 300년 초반에 초대 교회, 교부들의 공의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총회 같은 거죠. 그게 저 지역, 저 교회에서 열릴 정도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 교회에 뭐가 많다는 거죠? 돈이 많다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요, AD 17년경에 저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튀르키예 지역의 도시가 15개였는데요. 저 라오디게아 지역만 제외하고 14개 지역 도시들은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을 때 로마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재건하고 공사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군데 라오디게아 저 도시만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수가 부족한 거, 열악한 거 외에는 모든 삶의 환경이 괜찮은 곳이 저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저 시대에 저 지역이 돈이 그렇게 많았는가? 가장 주 원인은 안약 연고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책망하시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럽니다. 이것도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안약을 개발해서, 의학이 잘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개발해서 이게 굉장히 산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딱 꼬집어 가지고, 안약 팔아서 너희들 돈만 벌지 말고 영적으로 그 안약을 너희들 눈에 발라서 너희들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미지근한 상태를 좀 직시해 보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다 보니까 이들 스스로 정신 승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린 부자다. 우리 괜찮다.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있냐. 적당히 교회 출입하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게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들의 정신승리에 빠진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전곡을 지르시는 게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그대로 나오죠. 제가 설명드린 게. 그들 스스로는 우린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도 이렇게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뭐 이렇게 쓰면 되고, 신앙생활 뭐 그렇게 뜨겁게 할 거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전곡을 지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니들만큼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없다. 제발 안약을 사서 그 연고를 너희들 눈에 발라 너희 신앙의 현실을 좀 직시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만 지금 모르고 있다. 그 정신 승리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탑 클래스의 강연가 중에 김창욱이라는 분 아시죠? 김창욱. 정말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강연을 TV도 요즘 많이 나오시죠. 김창욱 씨가 한 10년 전에 자신이 충격을 받았던 계기가 되는 일을 한번 방송에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어느 강당에서 강연을 멋지게 마쳤는데 마치고 이제 뒤에 돌아가는 길에 대기실로 가는 길에 중학생 아이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사인을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욱 씨가 사인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엄마가 중학생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 너 어때? 너 TV에서만 보던 김창욱 선생님 직접 와서 보고 강의 들으니까 어땠어? 좋았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중학생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 강연은 잘하는데 저 사람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냥 툭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내뱉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김창욱 씨가 그냥 사인을 해주면서 그 얘기가 귀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대놓고 말은 못하고 집에 가서 아니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뭐 행복과 불행 뭐 이분법이야. 지가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 뭐 행복해 보이지 않다고 건방진 중이들 이러면서 혼자 막 그렇게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저번에 방송에 나도 직접 하는 얘기인데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설칠 정도였대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지가 뭘 안다고. 내가 삼성 임원들 LG 연구소 간부들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인데 한 번 강의하면 내가 수백만 원씩 받는 사람인데 지가 뭘 안다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화가 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내가 왜 이렇게 그 아이의 말에 화를 내고 있지?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보니 들켜서 그렇더래요. 들켜서. 이 말 이해되십니까? 들켜서. 가만 생각해보니 걔 말이 맞더래요. 자기가 요즘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컨디션인데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 그분의 강의 주제가 뭡니까? 다 행복하게 사는 법이잖아요. 부부관계, 자녀의 문제, 가정 다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자기는 정작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행복합니다라고 웃기고 울리고 하는 분이 그분의 강의예요. 아무도 그 말 안 했는데 그 중학생이 툭 내뱉은 말이 일침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일 때문에 자신의 강연자로서의 삶의 변곡점이 됐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해지는 법을 강연하면 누군가는 알구나. 내가 진짜 내 스스로 먼저 행복해야 되겠다. 내 멘탈이 먼저 관리돼야 되겠다. 그가 그때부터 그런 마인드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저는 주일 낮 예배 때 가급적 복음적인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좀 불편하고 아파도 우리 전곡을 찌르는 말씀도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 안 하면 누가 말해주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요즘 이렇습니다. 말해야 여러분 현실을 직시할 거 아니에요? 내 상태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상태를 알아야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좀 달라져야 우리 신앙이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라고 말한 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그럼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만 짧게 적용하고 마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어디에 계신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유명한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러분 이 구절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이거 전도지에 새겨놓고 전도할 때 쓰는 말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마음문 여세요. 그 마음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들죠. 목사님 지난번 성령 강림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실 수 있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와 계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 오늘 보면 15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만큼은 행위를 가지고 설교하신 거라고요. 너희들 행위가 지금 나를 너희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두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건 분명한데 그건 너희들이 고백하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는 나와 관계없이 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대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기도 순서를 맡아서 열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초행길이다 보니까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너무 감사했던 거 타니까 기독교 설교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 기사님이 믿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첩장을 보여드리고 여기 이곳 이 예식장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분이 안다고 하시면서 출발을 했어요. 한 10분 남짓 갔더니 다 왔대요. 제가 내리려고 보니까 그런데 예식장 이름이 비슷한데 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사님께 아니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안다고 해놓고 실수해 놓으니까 저한테 말은 못하고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알았다고 이제 다른 곳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운전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요. 막 터프하게 막. 근데 설상가상으로 막 화가 나니까 이분이요. 옆차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자, 설교 방송은 계속 나오고 있고 시비가 붙어서 창문 내리고 욕을 막 하는데요. 그 상대방 운전자에게. 저는 뒤에 앉아 있고요. 욕을 막 하는데요. 욕이 얼마나 현란한지요. 저는 히브리 방언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듣는 욕도 많았어요.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힘든지요. 제가 듣다가 기사님,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타서 망정이지 예수 안 믿는 분이 여기 탔다 손님을 탔다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기독교 방송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욕이 저에게 올까봐 그냥 묵묵히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사님 날도 덥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욱하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 늘 설교 듣고 유튜브 웬만한 목사 설교 다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행위의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분명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보면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 자, 20절 중간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자, 사진을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누구죠? 이름 한번. 예, 박보검 씨. 배우죠. 배우인데 최근에 그 복사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의 주연이었고 최근에는 KBS의 칸타빌레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단독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 건반을 너무 잘 쳐요. 잘 치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좀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좀 불공평하십니다. 저 얼굴에 저 180 넘는 키에 저렇게 노래 잘하고 저렇게 피아노도 잘 치면 하나님 저런 인간과 저를 같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푸념이 들면서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분명히 저 친구도 흠이 있을 거야. 찾아보면 등에 큰 점이 있든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박보검 배우가 진짜 친한 절친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아세요? 좀 더 크게 해보십시오. 예, 진짜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신혼부부회가 헷세대잖아요. 헷세대한 형제와 굉장히 친해요. 군대 동기였대요. 군대 동기인데 최근에 고신대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박보검 배우가 이제 행사차 내려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자 배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소속사 뭐 정해진 일정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스케줄이. 그런데 우리 교회 그 형제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얼굴도 보고 가고 그랬대요. 그 심지어 SNS를 보니까 그 형제와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도 카톡까지 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이렇게 미지근하시네요. 박보검과 연락하세요, 여러분. 저는 같은 밀양 박씨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사실을 알고 헷세대 그 형제를 만나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딱 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매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는 온 세대 찬양 예배 게스트로 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이분이. 박보검 씨를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 아마 만약에 온다면 이 주변 마비가 될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사실은 박보검 씨는 제가 그렇게 기도한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뭐.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죠. 우리 그 형제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좀 전에 박보검 씨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했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박보검이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아는 거와 우리 헷세대 그 형제가 아는 거랑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박보검이 TV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형제는 카톡도 해요. 또 만나기도 해요. 이 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전자를 말하지 않아요. 후자를 말해요. 친밀함, 관계적인 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영생, 천국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 천국 가서도 주님과 사는 이유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영원히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 밥 먹자는 거. 여러분 밥은 누구랑 먹죠?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 좀 흘려도 되는 사람, 좀 소리내서 먹어도 되는 사람. 밥을 먹자고 주님이 우리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와 부민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자는 거예요. 좀 더 친밀해지자.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잠깐 스톱하고 A4 용지 다 나눠드리고요. 여러분 이 A4 용지 빽빽하게 여러분 간증 적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혹은 50년 이상 다니신 분 빼곡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적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리는 알고 교회 돌아가는 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본질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문 밖에 세워두고 사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십시다.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반면 교사 삼아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교회 좀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 알아가는데 목숨 거는 저와 우리 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